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은 진짜 엄청나게 흥미롭고 또 꽤나 논쟁적인 주제입니다. 바로 정통파 라비인 엘하난 베크의 주장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건데요. 이분의 주장이 뭐냐면 아주 엄격한 토라 해석에 따르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존재할 권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종교적인 절대적 신념과 현실의 정치가 어떻게 정면으로 쾅 부딪히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주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따라갈 흐름입니다. 유대교와 시오니즘의 대립부터 아말렉의 진짜 의미, 오용되는 상징들, 공존의 역사, 그리고 이 지역의 미래까지 철저하게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 복잡하고도 구체적인 신학적, 역사적 주장들을 어느 한쪽 편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유대교 대 시오니즘입니다. 라비 베크 주장의 뼈대를 이해하려면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베크의 뚜렷한 시각 차이가 여기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그가 보는 유대교는 철저하게 신과의 영적인 연결, 그리고 평화롭게 망명 상태를 받아들이는 것,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겁니다. 반면에 시오니즘은 어떨까요? 베크의 정의에 따르면 이건 완전히 세속적인 정치 운동이에요. 무력을 써서 땅을 차지하고 신이 내린 망명이라는 운명에 정면으로 반역을 꾀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종교적 인내와 현실의 정치적 행동주의가 그야말로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념의 차이가 현실에서 대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자, 이 놀라운 숫자를 한번 보시죠. 5만 5천. 맞습니다. 무려 5만 5천 명이에요. 현재 이스라엘에서 군대 징집을 거부하고 있는 초정통파 하레디 청년들의 수입니다. 이 사람들은 군복을 입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종교적 신념과 국가의 요구 사이에서 진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선을 쫙 그어버린 거죠.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아말렉의 개념이죠. 고대 히브리의 신학적 개념들이 현재 갈등에서 어떻게 무기처럼 쓰이고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즘 정치 지도자들이 적국을 묘사할 때 이 아말렉이라는 단어를 엄청 자주 쓰잖아요. 그런데 베큐는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그에게 아말렉은 특정한 국가나 어떤 물리적인 민족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을 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개인이나 운동을 뜻하는 아주 순수하고 영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크는 정말 논쟁적이게도 이 아말렉이라는 꼬리표를 이스라엘 총리와 시오니스트 운동에 그대로 가져다 붙입니다. 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아말렉은 사람들을 신에게서 분리하는 자들이며 이것이 바로 시오니스트가 하는 일이다. 와, 정말 강경한 발언인데요. 그는 전 세계 1,800만 명의 유대인 중에 무려 1,600만 명이 세속화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시오니즘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오용된 신학적 상징들입니다. 이 어렵고 복잡한 상징들이 어떻게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종교적 의식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그 대표적인 예가 고대의 붉은 암송아지 정결의식입니다. 순서를 차례대로 보면요, 역사상 단 9마리밖에 없었다는 흠없는 붉은 암소를 찾아서 도축하고 태웁니다. 그리고 그 재를 물에 섞어서 성전에 들어갈 사람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내용이죠. 일부 세력은 이걸 물리적인 성전 재건의 신호탄으로 보려 하지만 베크의 입장은 아주 단호해요. 유대인들은 현재 철저히 망명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의식 자체를 지금 행한다는 건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불가능한 공상이라는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시각도 완전히 다릅니다. 베크가 주장하는 진정한 메시아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무력을 앞세운 군사적 정복자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흰 당나귀를 탄 아주 가난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와서 유대인이든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영적인 화합의 상징이죠. 영토를 점령하고 정치적 힘을 앞세우는 것과 메시아를 연결짓는 태도에 대해 그는 명백하게 선을 그으며 비판합니다. 이 대목에서 베크가 들려주는 역사적인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위대한 철학자 마이모니데스가 이집트의 술탄에게 했던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장 먼저 왕관을 벗어 그의 머리에 씌워주지 않는다면 그는 진짜 메시아가 아닙니다. 참 멋진 비유죠.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칼과 총으로 굴복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적국의 군주에게서조차 아주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존경심을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역사적 사실들로 시선을 한번 돌려볼까요? 네 번째 파트,
공존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35,000.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놀랍게도 현재 이란에 아주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수입니다. 심지어 이란 정부가 전액 자금을 지원해서 운영하는 유대인 전용 병원까지 있다고 하네요. 솔직히 우리가 매일 뉴스로 접하는 그 치열한 적대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평화로운 공동체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베크는 종교 자체가 이 갈등의 불씨가 아니라는 증거로 수많은 일상적인 역사들을 꺼내듭니다. 모로코나 튀르키예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 수백 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어우러져 살았던 역사, 팔레스타인 이웃과 유대인 이웃이 서로 애를 봐주고 결혼식에 가서 밤새 함께 춤을 추었던 기억들, 그리고 지금 당장 런던의 스탠퍼드 힐 같은 곳에서는 여전히 서로 돕고 사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핵심은 간단해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애초에 싸우던 사이가 아니라 아주 깊고 오랜 공존의 역사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이 지역의 미래. 과연 이 치열하고 복잡한 갈등이 어떤 결말을 맺게 될까요? 라비 베크는 여기서 성경 민수기 14장 41절을 딱 짚고 넘어갑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다. 무슨 뜻일까요? 그가 해석하기엔 지금의 국가 형태를 세운 것 자체가 신이 명한 망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단역이라는 겁니다. 애초에 신의 뜻을 거슬렀으니 이스라엘 국가는 결코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언젠가는 반드시 끝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아주 단호한 주장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국가가 끝난다고 해서 꼭 끔찍한 피바람이 불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베크가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역사적 사례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1990년 소련이 어떻게 붕괴했죠? 큰 유혈 사태 없는 평화로운 해체였습니다. 남아공의 그 끔찍했던 아파르트헤이트 정권도 결국 대규모 희생 없이 시스템이 넘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베크는 모두가 최악의 전쟁을 우려하지만 이스라엘 역시 평화로운 방식으로 충분히 팔레스타인 통치 체제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결국 라비 베크가 내다보는 중동의 최종적인 비전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국가 자체는 평화롭게 해체되고 그 지역의 통치권은 다시 팔레스타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다 떠나야 하냐고요? 아니요. 그들은 그 땅에 그대로 남아서 새로운 국가의 아주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삶과 국가적 통치라는 개념을 완벽하게 분리해버리면 오히려 이웃과 잘 공존할 수 있고 언젠가 메시아 아래에서 진정한 영적 화합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게 그의 궁극적인 믿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의 흥미로운 원자료를 쉽게 파헤치면서 평소에 흔히 듣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새롭고 독특한 관점을 들여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네요. 만약 종교적 정체성이 국가적 정체성과 완벽하게 분리된다면 이 복잡한 중동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쓰여질 수 있을까요? 라비 베크의 이 날카롭고 구체적인 신학적 주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깊은 의미,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식을 향한 탐구, 계속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어가시길 바랄게요.